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 성경 말씀을 언제든지 활용을 하시고, 사실은 가정에서 활용을 하시라고 이것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대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형편에 맞게 이렇게 다르게 활용을 하시든지, 그것은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부러 저희에게 가장 익숙한 이야기들을 매 장에 한 장씩 뽑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해하시기도 그리고 나누시기도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밤이 되셔가지고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면서 광풍을 만나시는 장면이죠.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왜 건너가시는지 목적이 참 궁금한데요. 예수님께서 왜 건너편으로 가셨을까요? 이 목적에 대해서 시대소망에서는 예수님께서 쉬러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시간도 혹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쉬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교적 사람이 좀 적은 곳, 그 다음에 이방인의 동네였던 건너편으로 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쉬러 가시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쉬실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차피 쉬실 수 없는 게 36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들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려오시더라도 다른 배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압박할 수 있거든요. 이 군중들이 다시. 그러니까 어차피 쉬실 수 없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시자마자 갑자기 걸어사이 두 광인들이 나타납니다. 공격적인 형태로, 굉장히 무서운 형태로 나타나죠. 귀신 들린 광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차피 쉬실 수 없으십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쉬실 수 있으신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배예요, 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시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쉬실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배 안입니다. 왜냐면은 육지로 가시면은 또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한 휴식의 공간이었던 배가 이런 일을 당하게 돼요. 3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일한 쉴 수 있는 배에서의 시간인데, 그러면서 38절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데 예수님 혼자 주무시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발견하고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래요. 이게 근데 책망의 말이 아니라 시대소망에 보면은 이게 예수님, 우리 다 지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자고 있네, 이게 책망의 말을, 비난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제자들이 감탄하고 아주 놀란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광풍이 불고 막 배에 물이 차고 자기들은 진짜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쉬고 잠을 자는 게 가능하냐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에게 드는 생각이죠. 특별히 38절의 이 제자들의 감탄사가 사실 저희의 감탄사예요. 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쉬실 수 있으셨을까? 잠을 주무실 수 있으셨을까? 이것을 시대소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쉬신 그 장면을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쉬신 것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서 쉬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는 그 믿음,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의 안에서 쉬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쉼이 유일하게 있으셨던 이유는 이 배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쉬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반대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의지하실 수 있으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의 신성조차도 완전하게 비우신 그 비우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 안에서 쉬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는 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믿음입니다. 전적인 믿음. 나의 것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죠. 우리 삶에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없어요. 물론 자면은 우리에게 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한 10시간, 12시간, 뭐 15시간 이렇게 잠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자는 것은 결국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일어나면 또 피곤해요. 그러니까 자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쉼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쉼이 왜 없을까요? 잠을 못 자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쉼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짜 피곤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자아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이 정복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자존심이나 자아나 우리의 이기심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쉼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거를 움켜쥐고 그거를 오히려 사랑하고 있는 그런 상태. 우리에게 쉼이 없는 그런 상태지요.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기의 신성조차도 완전히 비우시고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셨을 때 이 광풍에서도 쉼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쉼은 예수님을 믿을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시대 소망에서는 죄송합니다. 가정과 건강 27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거든요. 이 말을 적어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반대하실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교인들 중에. 그런데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죄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것이고 나의 죄된 상태를 예수님에게 의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전적으로 죄를 맡긴다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핑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믿음에는 그래서 핑계가 없어요. 믿음에는 죄에 대한 핑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핑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직도 죄에 대해서 핑계를 하고 아직도 나의 죄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정과 건강에서는 이것을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이기심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변명하지 않고 그 죄들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가져가고 믿고 예수님에게 다 맡길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평온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올려서 바다를 평온케 하셨는데 그 똑같은 손을 올리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핑계하지 않고 온전히 맡기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